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 준 놀라운 사건이 바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이 만나게 된 사건,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3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자기 형이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으면 자기 형을 자기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에서의 종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형에게 극도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형의 그 노여움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의 사자들이, 여기에 사자들은 야곱이 그 종들, 메신저를 보낸 거죠.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과 함께 오더이다. 자, 이 영어 성경에는 400 me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명의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남자가 종이 됐든지 군사가 됐든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을 마중 나오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아직도 에서의 마음속에는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 아니었습니까? 참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부모, 자식, 형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선수가 아니면
이런 엉망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이게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이런 걱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자기 두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 가축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자기 고향 땅을 가는데 형이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니 이것은 결코 환영하러 온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acob was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그야말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서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일단 야곱은 대비를 해야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같이 가는 그 가족 종들 가축들을 둘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도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야곱의 우선 당장 급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세요. 그것 갖고만 되지 않습니다. 9절에 이제 여기서 역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사람 나름대로의 계획만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대책은 세웠지만 그는 그것만 갖고는 결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험하고 두려울 때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 두렵고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두려울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제 이랬지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 왕을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적군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환영하지 않으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아말렉 군인이 와서 포로 잡아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도자는 거기서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몰라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차하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걸 안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이 모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을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에게 리마인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가 클레임한 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은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기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주님 앞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기도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야곱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보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는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여기에 야곱의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자세가 보입니까? 겸손한 자세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여기 야곱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자비와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단 한 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계에서도 교만한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건방지게 그래요. 사람들이 겸손하면요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배우고 교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 더 존경이 가죠. 근데 세상에는 그 반대로 사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한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결국은 누가 야곱에게 싹스를 챙겨주셨어요? 주님이 챙겨주셨어요. 자기 삼촌, 자기의
장인은 10번이나 싹스를 변경시켜 줍니다. 지금 야곱이 2떼를 가졌는데 그 2떼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앞에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그 대신 다윗은 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그 오너십이 바로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강을 건널 때는 빈손으로 건넜지만 여기 뭐라 지팡이, 근데 이제는 2떼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기도, 그 겸손한 자세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할까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구할 때도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굉장히 무성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네 모든 죄 뭔 죄?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나면,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 속상해요. 굉장히 슬퍼요. 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슬퍼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대상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감정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 안 해요. 동감인 사람, 동감이 되면 아멘 하시고 동감이 안 되면 노멘 하시고. 세상에 감출 필요가 없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이라 그래도 하나님 에서인 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데도 에서란 이름까지도 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는 자기 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가장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와서, 아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가 와서, 에서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금방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터인데 뭘 이렇게 그냥 걱정을 하고 이하든 하나 그런가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자세한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질문이 있어 물어보는데, 예, 아니요. 그냥 묻는 말 이상은 대답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표정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자식과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뭘 물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자식들과 그 애들의 어머니들 다 칠까? 뭘 하십니까? 내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염려가 되고 내가 이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래서 걱정이 되고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막 큰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큰 일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 아침 성경공 배웠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그 작은 일,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는 못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가족이라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무리 사람이요 형이지만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400명의 남자를 끌고 온다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않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사람으로서의 그 순간에 겪는 감정이 옳시다. 그러니까 그걸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정말 그가 내 가족을 치고 죽일까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때 자세하게 아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 알려드리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그 주님이 그가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상황에서 정말 위험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나게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제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생각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저는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주신 진리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 두려움, 염려된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다시 기도의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마무리함으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위기 때 기도하면 그 답이 먼저 뭘로 오냐 그러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사실 아무리 기도를 본인이 했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을 불순종하면 그 혜택을 내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하셔요. 그 응답 중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해결책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을 잠깐 보세요. 32장 13절을 보세요. 그가 그날 밤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니 암염소가 다 같이 대답해봐요. 암염소가 몇 마리예요? 얼른 대답을 해봐요. 암염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가 몇 마리? 암양이 몇 마리예요? 숫양이 몇 마리예요? 그 다음에 전매는 낙타가 몇 마리예요?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몇 마리예요? 황소가 몇 마리예요? 암나귀가 몇 마리예요? 나귀 새끼가 몇 마리예요? 자, 토탈 몇 마리 같아요? 얼른 계산해봐요. 요거 계산 딱 맞춘 사람은 오늘 퀴즈에 5점. 자, 몇 마리 같아요? 얼른 계산해보세요. 다시. 그 잘못하면, 이거 계산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 답 맞추기 어려워요. 계산을 잘 하셔봐야 돼. 자, 계산 잘 하세요. 여러분, 정신, 그거 아니에요. 580원이에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계산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 맞췄는데 완전 답은 아니에요. 암염소 200마리에다가 숫염소 20마리면 얼마리예요? 220마리죠. 암양이 200마리면 토탈 몇 마리예요? 420이죠. 숫양이 몇 마리예요? 440마리죠. 그 다음에 전매 나는 낙타가 몇 마리예요? 그러면 몇 마리예요? 470마리죠.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자, 낙타 30마리의 새끼들이 그것들의 새끼들이면 다 30마리 새끼들은 몇 마리예요? 30마리예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 그러면 토탈 몇 마리예요? 580마리예요. 예. 자,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자, 580마리면 이거 많은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가축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형이 더럽지만 그냥 엄격결에
엄격결에 처음에 사실 그 자기 종들을 형한테 보낼 때 그때는 선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선물 안 보냈어요. 근데 형이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이제 겁이 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보내라. 이 선물이라는 게 잠언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 군데 설명해 줄게요. 잠언 2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니라.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잠언 17장 8절, 18장 16절, 19장 6절에서도 선물의 그 영향력, 선물의 파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580마리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야곱이 막상 두려워서 580마리를 떼었지만 중간에 이거 너무 많다. 절반만 보내자.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주시는 데는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택한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580마리 가축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갈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됩니다. 이 경우 야곱은 58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말은 아우야 나도 있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요, 돈 1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1000불 가져와서 그 주면은 야 내가 100만 불이나 있는데 1000불까지가 필요 없어,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받아요. 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올 만큼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동생 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보낸 580마리 결국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은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뭐 그게 가정 문제든지, 뭐 건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무슨 문제, 사업 문제든지, 직장 문제, 무슨 문제든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느낌과 감정 주님 앞에 다 알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우리가 클레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주님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해결책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서로 어떤 경우는 그 대가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 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주님을 붙드는가? 그리고 항상 겸손한 기도,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자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면 그 해결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그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면 결과는 복이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겸손한 자세,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주님에게 알리고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면 비록 당장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결과는 복이 된다는 거 배웠사오니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